나라가 많이 뒤숭숭합니다.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국제정세나 국내 정세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어둡기는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도 조용한 교회가 드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바울사를 통해서 이런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나타날 거라, 그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답니다. 언제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교훈이 싫어요. 바른 건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생각 한마디는 다 여지없어요. 그때가 이르리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것을 많이 두고. 여러분, 스승은 많이 있어요. 스승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위대한 스승들이 많아져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데 정작 진리를 따르는 스승을 두기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요? 귀가 가려워서 안 들려요.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 어떡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거, 이런 건 절대, 이게 때가, 이때가 이게 마지막 때랍니다. 말세랍니다. 호세아 시대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둡고 매우 아주 혼란스러운, 영적으로도 매우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는 BC 722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합니다. 그때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과 같은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사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요. 지금 나라가 곧 망할 직전, 바로 코앞에 다쳤어요. 근데 몰라요, 백성들은요. 호세아 선지자는 알아요. 모두가 힘들어가요. 왜 이렇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울까? 어려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한결같이 총체적인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3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다시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비와 같이, 또 비와 같이뿐만 아니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비록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다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찢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시도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랍니다. 한나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본인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외치면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아들 주세요. 내 아들이 없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갑니다. 때가 되어서 젖을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낮고 힘들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셨더니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가지고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다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요 인간의 생사업에게 주관자가 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요. 그분이 역사예요. 그분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만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로 6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과 우주 안에 있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의 주제십니다. 주제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하늘과 땅의 온 주인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뭐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뭐 이런 영광 부족했는데 우리가 채워주고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게 호흡하고 있는 게 오늘도 우리 호흡하고 살아가는 게 그분의 은혜라는 겁니다. 혹은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피부는 달라요. 조금 검은 사람도 있고 조금 노란 사람도 있고 좀 하얀 사람도 있어요. 피부는 달라요. 골격도 달라요. 환경에 따라서요. 유럽 사람은 귀골이 장대예요. 우리는 좀 적어요. 그 사람은 코가 오똑해. 우리는 코가 뭉퉁 거예요. 다 달라요. 모습은. 그런데 한 가지 같아요. 피예요. 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의 조상도 아담이고 우리보다 좀 하얀 사람도 아담이고 우리의 조상도 아담이고 피는 같아요. 피는요. 그래서 한 모든 족속을 인류의 모든 한 혈통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온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연대를 정했습니다. 죽고 사는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면 어디로 가요? 장수로 갑니까? 서울로 가요. 그 다음에요. 말이 나면요. 장수로 가요. 절대 제주도 안 가 있잖아요. 옛날 그랬어요. 사람이 태하면 서울로 가고. 근데 왜 전주 살아요? 아유, 나는 좀 못나서.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누가요? 그분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전주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수족관에 있는 금붕어가 물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나면 죽어요. 전주는 우리가 너무 은혜 안에 사니까 좋은 동네 사니까 좋은 줄을 몰라요. 은혜 안에 살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가끔 아파보면은 아프지 마세요. 그래도 아프면 안 되지만은 가끔 아플 때 어때요? 건강할 때 참 건강할 때 있을 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딱 떠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참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오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참 제가 설교 하려다가 이걸 준비하다가 몇 번 망설였어요. 왜요? 이번 주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엉뚱깽뚱한 설교를 하여.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겁니다. 성탄절은 성탄절 설교를 하여 몇 번 망설였어요. 근데 저는 성탄절의 기쁨보다는 지금 우리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설교를 본문을 선택해. 저도 싫어요. 이런 설교하는 게 싫어요. 정말 싫었어요. 몇 번 안 하려고 망설였어요. 성탄절에 성탄절 설교하죠. 캐롤 부르고요. 성탄 주님이 오시고요. 감사하고요.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요. 죄송합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때입니다. 다시 봅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이 감탄사예요. 안타까움의 탄식이에요. 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갑시다. 그러면 도로 낫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서 우리가 이렇게 멍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싸매 주실 겁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분이 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치료해서 낫게 합니다. 우리를 치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싸매어 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서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지만은 찢는 하나님 마음은 찢김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더 아프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혹 말 안 들을 때 매를 들어 때립니다. 때리면서 엄마가 웁니다. 왜요? 더 아프니까요. 호세아 14장 1절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네. 왜 엎드린 줄 아느냐? 내 불의 때문이라.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4절 말합니다.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 쾌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답답한 마음, 단단해진 굳은 마음, 이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게 될 거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를 빛처럼 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겸손하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그분 앞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아라. 왜 옷을 찢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슬픔이 거기 달하면, 힘이 들면 옷을 빡빡 찢으면서 아픔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통곡했어요. 탄식했어요. 근데 이거 찢지 말래요. 대신 마음을 찢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옷은 찢는데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을 범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뭐예요? 그런 말은 그럴듯한데 속은 여전히 죄악으로 꽉 미움 다 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식적인 회개 말고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주님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해서 주님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고 삶을 돌이키는 거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그날에 즐길 걸 다 즐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내가 괴롭게 하면서 뭐 이러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라줍니까? 그분이 알아요. 그분은 겉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알아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가식 들지 말라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말입니다. 헐뜯지 마세요. 사치에 눈을 사면 배가 아파가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하는 찬양이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식들 때가 많아요. 왜 몰라줘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왜 몰라줍니까? 하나님 그래요. 보라, 너희가 금식은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당한다.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 몰라버리면은 우리의 겉불 보고 받은 걸 텐데 아니에요. 요엘 3장 보면요,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러므로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더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서 당신들 죄졌다는데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심판하려고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쳤더니 온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안에 굵은 배옷을 입고, 진정한 의미의 배옷을 입고, 왕도 왕의 보좌에 내려서 땅바닥에 앉아서 왕복을 벗어제끼고 굵은 배옷을 진솔하게 제 위에 앉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달라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고 불어닥친 환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태풍이 불고 있고요.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은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태풍이 누구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화문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의도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 전주시 의회 앞으로 달려갑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상관없는데.
거기에 20%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광화문에도 여의도에도 다 우리 자리입니다. 우리.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생각났습니다. 광주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아들, 딸들이 돌멩이 들고 나갔습니다. 광주 시민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막으려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 가서 끌려 나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주 시민으로 나가고요. 아들은 군인으로 나가고요. 그 앞에서 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예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1979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과 비주류 측이 나눠질 때입니다. 그리고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짓밟혔습니다. 교회가 갈갈이 찢겼습니다. 우리 교단이, 자랑스러운 교단이요. 호남과 영남이 합동측과 개혁측 찢겼습니다. 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이 났습니다.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 막으려고 총 들고 나가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안 된다고 나가고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요. 우리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운동장에 3,000명이 뛰어다녀도요, 엄마의 눈에는요, 내 아들밖에 안 보여요. 내 딸밖에 안 보여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서면 됩니다. 성탄이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겉불이 되면, 가식하면, 외식하면서, 수근수근하면서, 모함하면서, 거짓말 퍼뜨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구 들고 저기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요, 아무개 때문이라고. 그러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혹 불 꺼진 등대는 아니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혹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런데 우리는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속임수, 모함하는 것 앞장서진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 속에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악취만을 풍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밖에 버려져 짓밟힘을 당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원인의 많은 부분은 어쩌면은 많은 부분은 나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요,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게 몸부림쳤는가, 오늘도 돌아가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처럼 외쳐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처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옷을 찢지 마세요. 그 찢어야 의미 없습니다. 명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 향해서 고백해야 할 겁니다. 이 재앙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건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